엠페도클레스는 인간은 타락한 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엠페도클레스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출생하였으며 정치, 의술, 예언 등 다방면의 재능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람, 불, 물, 흙 등 4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랑과 증오의 두 힘에 의해 분리되고 결합하는 운동을 통해서 만물의 생성 소멸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저서로는 자연에 대하여 정화론 등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엠페도클레스가 실험을 위해 폭발하는 에트나와 산의 분화구에 직접 들어가서 죽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오니아적 사유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엠페도클레스의 철학은 엘레아 학파의 존재와 헤라클레이토스의 생성을 결합하는 것을 시도했다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무에서 생김이 없고 존재가 멸함이 없다는 엘레아 학파의 사상에서 출발하면서 불멸의 존재로서 분할할 수는 있으나 서로 독립적인 원소 즉 흙, 물, 불, 공기라는 리조마타를 세웠고 이것의 생성을 외친 헤라클레이토스의 원리를 결합시켜서 네 원소들이 결합 원리인 사랑의 힘과 분리 원리인 증오의 힘에 의해서 이합 집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이와 같은 시도는 파르메니데스가 초래한 현상과 실제 사이의 단절을 다시 봉합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는 노력, 즉 파르메니데스가 비진리의 길 억견의 길이라고 부른 현상의 세계를 구제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 역시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우선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존재의 철학이 과연 현상과의 전면적인 단절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엠페도클레스의 단편들은 시적 형식으로 쓰여진 피시스에 관하여 그리고 정화 이 두 편의 책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지만 그래도 이전 철학자들에 비하면 꽤 많은 분량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시스에 관하여는 그의 자연과학적 견해, 즉 우주론을 다루고 있으며 정화는 신적인 상태에서 추락하여 타락한 인간 영혼이 정화를 통하여 다시 영혼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종교적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주론과 영혼 불멸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상의 일관성이나 연관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주론은 이오니아의 과학적 전통의 영향을, 영혼론은 신비주의적 전통의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간을 타락한 신이라고 말하며 영혼의 불멸과 윤회를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 그렇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사물을 구성하는 4개의 뿌리 혹은 요소인 물, 불, 흙, 공기를 신화적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물의 요소는 눈물을 가지고 인간의 샘에 물을 공급하는 네스티스로, 불의 요소는 빛나는 제우스, 공기의 요소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헤라, 흙의 요소는 지하 세계의 신인 아이도네우스로 불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엠페도클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4개의 물질적 요소들을 이야기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4가지 요소들은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생성하는 이 세계에는 무로부터 온 새로운 탄생이 없으며 무로의 소멸도 없다고 합니다. 즉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파르메니데스의 엘레아적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에 의하면 요소들이 혼합되어 인간이나 식물 혹은 새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생성 혹은 탄생이라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생성과 소멸을 실제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도 죽음도 파괴도 아닙니다. 삶이란 요소들이 결합되어 인간을 만들고 있는 동안일 뿐이며 죽음이란 단지 이 결합의 해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도 무로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그 자신이 신 혹은 신적 존재라고 부르는 4요소 그리고 사랑과 증오의 원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설명해내고자 합니다. 특히 완전하며 유일한 신을 엠페도클레스는 스파이로스라고 생각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영혼이란 말을 다이몬 즉 정령이라는 개념으로 대치하여 사용하는데 정령의 본성은 신성한 구체와 동질이며 친화성을 가지는 구체의 한 조각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엠페도클레스는 구체와 인간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유사성이 사유의 능력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령의 존재는 사랑과 증오라는 상반된 두 힘과 네 요소들의 결합과 해체에 의한 사물들의 생성 소멸이 주기적으로 순환한다는 우주론을 그의 윤회의 영혼론과 연결시켜주는 매개의 역할을 합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윤회를 하게 된 정령 혹은 다이모는 신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나와 방황하다가 정화되었을 때만이 신적인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적인 구체로부터의 분리는 형벌로서의 윤회를 의미하며 하나로 결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신 아프로디테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개체적인 욕망에 따르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한 존재인 신의 일부며 신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해체됨으로써 다시 신의 세계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화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정령 혹은 영혼은 다시 윤회하여 방황하는 인간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주론과 영혼론 혹은 정령론의 완전한 일체화입니다. 이러한 엠페도클레스의 철학적 사유는 그가 존재의 법칙과 원리를 사랑의 힘과 증오의 힘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을 때 어쩌면 예견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우주론에 의하면 물, 불, 흙, 공기 네 원소는 원래 서로 동등, 부동의 상태에서 사랑에 의해 완전한 스파이로스의 원시 세계 중에서 서로 결합해 있었으며 증오가 원시 세계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들어가서 분리적 활동을 일으켰고 이와 동시에 여러 대립을 지닌 세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엠페도클레스가 흙, 물, 불, 공기라는 네 개의 진료인과 병립해서 그것들을 이합 집산시키는 원리로서 사랑과 증오라는 동력인을 제기한 것은 철학사상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현재의 세상은 완전한 스파이로스로 접근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물이 강, 호수, 바다로 되고 공기가 대기가 되고 대지를 감싸듯이 사랑에 의해 만물이 결합하고 증오에 의해 만물이 서로 분리됩니다. 이런 사상에 발맞추어 인식작용에 있어서도 같은 것이 같은 것에 의해서 인식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기쁨에 의해 타인의 기쁨이 이해되고 자신의 증오에 의해 타인의 증오가 이해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안광에 의해 외부의 빛도 지각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속의 흙에 의해 흙을, 물에 의해 물을, 공기에 의해 신적인 공기를, 불에 의해 태워버리는 불을 본다. 또 사랑에 의해 사랑을, 다툼에 의해서 슬픈 다툼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사랑과 증오의 이합 집산의 원리에 따라서 네 가지 요소들의 결합과 해체라는 순환적 변화의 이중적 진행을 통하여 피시스, 즉 자연 존재 혹은 실제의 영속성을 주장합니다. 순환적 변화의 이중적 진행이란 다수로부터 하나가 나오는 과정이며 또 하나로부터 다수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진행은 영원히 순환하면서 반복되는데 그 이유를 엠페도클레스는 사랑과 증오라는 상반된 두 힘의 교대적 활동에 기인한다고 설명합니다. 일자는 사랑에 의해서 네 요소들이 하나로 뭉쳐진 촘촘한 덩어리이며 다자는 증오에 의해서 네 요소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이러한 순환적 진행 속에서 생성과 소멸을 받아들임으로써 파르메니데스적 존재가 지닌 부동성과 비존재의 부정에 내재해 있는 문제를 뛰어넘는 독창적 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단한 변화 속에서도 존재가 소멸되거나 손상됨이 없이 언제나 지속적으로 영원히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엠페도클레스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아낙시만드로스나 헤라클레이토스의 사고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엠페도클레스의 사랑과 증오가 인간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존재론적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일까요? 물질과 과학의 언어로 이 세계의 진정한 모습과 의미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엠페도클레스가 보여주고 있는 조야한 과학적 설명 방식도 실제로는 물질적 언어나 물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엠페도클레스가 말하는 사랑과 증오는 존재 혹은 만물의 운동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현대 과학이 전제하고 있는 미립자들
물질에 작용하는 힘과 에너지 등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방식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즉, 엠페도클레스의 우주론과 존재론적 설명은 이 세계의 존재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들의 존재를 가정하고 또 실험적 관찰을 통해서 그 존재를 증명하며 이를 통해서 자연의 현상을 이러한 물리적 존재와 힘들의 작용과 운동이 법칙을 통해서 설명하는 오늘날의 과학적 방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음은 엠페도클레스의 단편들의 일부입니다. 어리석도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하든가 하나의 것이 죽게 되면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근시안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존재하는 것이 완전히 파괴되어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일단 정착하여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영구적으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증오는 전에도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무한한 시간은 결코 이 둘로 인하여 공허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한때는 소년, 소녀, 식물, 새 그리고 뛰면서 돌아다니는 물고기로 생겨났었다. 낯선 육체의 외투 속에 정령이 옷을 입고 있다.